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시음에 또한 피를 객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주 앞에 새벽으로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난간에 봉착하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함께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로 묘사를 하죠. 어렸을 때 달리기 많이 하셨죠? 저도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가을 운동회 하면은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많이 달렸던 것 같은데 1등은 못하고 아주 잘하면 2등, 거의 뭐 매번 꼴등을 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경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경주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꼴등이 아니라 이제 1등이겠죠. 1등만이 그 경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서게 됩니다. 선수들은 1등으로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상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훈련을 거듭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바울은 말하는데요,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저렇게 절제하며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경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는 나 자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기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방종,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잘못들, 자유를 빙자한 방종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장에서는 그 앞서서 문맥상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앞서서 사도 바울이 하면서 경기에 나오는 출전하는 선수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고 또 절제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시켜서 절제하라 라는 것이 지금 경기장의 비유로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예로 들게 되는데요.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면서 이제 지금 1절에서는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2절부터 3절, 4절 보면 또 홍해를 건넜고 바다를 통과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도 먹었다.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신령한 물도 마셨다. 그들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을 이스라엘 선조들이 광야에서 누렸다라는 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의 영적 체험이나 은사가 오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은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목마를 때 그 광야에서 반석에 터져오는 그 천연 안반수의 음료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제 검사로 나온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의 신앙이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그런 안일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서 급기야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으로 일궈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고 귀한 것, 귀한 은혜, 주님께 깊이 감사해야 하는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그렇게 그냥 여기고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어떻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안일함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값싼 은혜로 여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기적을 당연하게 여겼듯, 그러면서 안일함에 빠져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고, 안일함에 서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일함에 또 빠지지 않고, 또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또 피할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나는 시험들, 인생의 어려움들 있습니다.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다 그냥 평탄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가에서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정신적인 질환으로 앓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나만 이럴까? 아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죠.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나만 이럴까? 그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13절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배하세요. 시험 당할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세요. 미쁘시다라는 말의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매일매일 성실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매일매일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비유로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죠. 절제하며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붙들며 살아갈 말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절제를 하고 또 향방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절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기적을,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안일함에 빠지고 광야에서 멸망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귀한 것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는 어려운 일들, 아버지,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주의 자녀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